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루하루 던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여러분 하루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만 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의 그 피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겠고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여러분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있는 것일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몸에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은 어디에 이 생명의 근원적인 원초적인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고 하면 우리의 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피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것이고, 피가 조금 오염이 됐으면 그 사람은 좀 어딘가 병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제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의 피를 갖다가 막 수혈을 받고, 나는 젊은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피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상당히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의 몸속에 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그 피가 우리의 몸을 빙빙 돌면서 골고루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여러분들이 몸속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바깥으로 빼내게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 피라고 하는 것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이 몸속에요, 이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답니다. 우주의 원리가 우리 몸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생뚱맞게 예수님 뭔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의 모든 만물의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농사 짓는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바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밭속에 밭을 쟁기질을 하다가 큰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천하 만물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을요, 가만히 돌이켜 볼 때요, 가만히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몸이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흘러 넘어갈 때 흘러 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피를 잘 통하게 하는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혈관이 여러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일줄로 한 줄로 쫙 늘어뜨린다고 한다면 그 혈관이 과연 길이가 얼마나 될까? 주삼백과에 보니까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쭉 줄을 세우면 1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약 10만 킬로미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11만 2천 킬로미터.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약 한 10만 킬로미터가 된다. 10만 킬로미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주에 우리 지구가 요만하게 붕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를 밧줄로 말이죠,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반까지 왔을 때가 10만 킬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혈관을 가지고 지구를 감으면 두 바퀴 반을 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까짓 것쯤이야 뭐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그러한 엄청난 신비함을 우리 몸속에 하나님은 감춰놓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여기 몸속에 들어있는데요, 좌심방에서 여러분 이제 굴컥 하면은 피가 푹 나와가지고 대동맥을 통과해가지고 점점 이것이 쭉쭉쭉 점점점 좁은 혈관들로 막 옮겨가지요. 그래서 정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뭐 더 초반 것들을 막 통해가지고 이것이 말이죠, 우리의 온몸을 삥 돌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조그맣게 나갔던 모든 것 다시 또 모여가지고 다시 큰 하나의 줄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예요? 정맥이잖아요. 나갈 때는 동맥, 들어올 때는 정맥.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몸에 피가 말이죠, 나가서 좌심방에 나가서 다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몸에 피가 한 바퀴 삥 도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길이가 여러분 10만 킬로미터입니다. 10만 킬로미터. 그런데요, 이 심장에서 피가 나가가지고요, 여러분 머리까지 피가 도달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의학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초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8초. 여기서 피가 쿡쿡 해가지고 나가서 머리까지 가는데 8초까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발바닥까지 우리의 피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18초가 걸린답니다. 18초. 그리고 이 피가 말이죠, 좌심방에서 출발해서 우심방으로 다시 한 바퀴 삥 돌아가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총 46초가 걸린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전혀 놀라지를 않아요? 그까짓 거쯤이야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성기순례를 가는데 말이죠, 비행기를 타는데 직항으로 한 번에 가면 12시간이면 가는데, 제 방에 돈이 없다고 비행기를 거쳐가는 걸 탔어요. 그랬더니 이놈 비행기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국을 지나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내렸다가 다시 3시간 대기하다가 다시 떠가지고요, 이것이 저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딱 들어가니까요, 거짓말 안 시키고 23시간 걸리더라고.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은요 한 12시간이면 간다고요.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삥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꼬박 하루는 여러분들이 비행기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몸속에 이 피를 하나님이 돌게 하는 혈관들을요 온몸을 한 바퀴 삥 도는데 여러분 4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능히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있냐고 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성경은요 지금 모든 말씀, 이런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핵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여러분 어디로 중심이 집중되어 있냐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집중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할까? 왜 십자가의 보혈을 성경은 그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보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이날은 대략 7월 한 10일 날입니다. 7월 10일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루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한 가지 원칙을 삼아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대속죄일에는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는 진행하는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피를 거기다가 뿌려라. 그래야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정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레위기 16장 말씀해 보니까, 거기 1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다음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대속죄일에 행해야 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사장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앞에 뒤에 옆에 뿌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요,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안에는요, 큰 개울물이 흘러가는, 시냇물이 흘러갈 수 있는 큰 또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며칠 동안 핏물이 흘러갔답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잡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거기 가서 내가 대속죄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하튼간에 숫송아지를 잡아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염소 잡는 사람들이 여러분 70개 80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피를 조금만 손에 찍어서 갖다 뿌리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피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에는 막 피 비린내가 나고, 거기에는 온통 빨간 물이 계속 흘러가고, 대속죄일에는 말이죠, 짐승이 수천 마리가 죽는 거예요. 수만 마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대속죄일에 우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잡았던 그 짐승의 피를 다 대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자, 어떤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냐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불완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속죄해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고 하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고 하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셨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요,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더 이상은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그 앞에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여러분, 이 말이요,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지면 다 이루시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창조 이제 7번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비룡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던 사람들, 또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며 창으로 자기 옆구리를 찌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하염없이 피를 쏟고 계시는 거예요. 온몸에 있는 물까지도 다 주님은 쏟고 계시는 거죠. 피가 다 쏟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값을 다 치렀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물건을 갖고 싶어요. 자, 이 좋은 이게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말이 100만 원짜리랍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갖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돈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좋아하던 여러분의 부모님 아빠가 오셔갖고 말이죠, 너 그거 갖고 싶니? 알았어. 지갑 꺼내가지고 100만 원을 딱 주면서 말이죠, 계산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누구 거 된 거예요? 내 거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서 계산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은요, 테텔레스타이, 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다 비용 지불했어, 내가 다 갚았어, 내가 다 끝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주님은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성경에 어디 그 말씀이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나는 알페와 오메가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메가 알파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였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한 모금 손에 찍어서 갖다 뿌리는 거는 해마다 해야 돼요. 그것은 말이죠, 여러분, 매년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버리셨다. 이것이요, 십자가의 보혈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십자가의 보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주님이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날 밤, 그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밤이 캄캄하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일은 유월절이다.
내가 내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친히 가서 나의 일을 내가 감행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그냥 잊지 말고 너희는 이 유월절에 유월절 양 한 마리를 다 준비하여라. 그리고 그 유월절의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너희는 그 피를 갖다가 너희 집 문설주에 갖다가 다 발라라.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유월절 이 밤에 죽음의 신이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의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유월절의 양을 잡고 그 피를 담아다가 너희 집의 문설주와 너희 창문에 문설주에 다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유월절의 양의 피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에 양을 잡았어요. 유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통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문 앞에 문설기에다가 피의 양을 갖다가 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놓은 거죠. 피를 발라놓지 않았던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그 피를 발라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신약에 와서 오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유월절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 이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성찬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얘들아,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너희가 받아 먹어라. 얘들아,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나의 피다. 너희가 함께 받아서 마셔라.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너희들은 살 수가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해 성찬식에 여러분 나오셔서 떡을 받고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비록 찍어서 먹지만 옛날에는 다 잔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찍습니다. 어쨌든 간에 입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찍어서 그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그 살과 피, 다시 말하면 그 떡과 포도주는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나누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그 피를 만지는 사람, 누구든지 그 피를 갖다 여러분 가정에 아름답게 칠해놓는 사람, 누구든지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또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십자가의 보혈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보혈에는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는 능력이 저 십자가의 보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로 시험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저 십자가의 보혈에서 오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시험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몰락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요,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저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야죠. 믿으셔야지. 오늘 여러분 혹 예배 시간에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말이죠, 마음에 무거운 짐 있으신 분 계십니까? 교회 오려고 하는데 어디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머리가 징징 아프고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쓸개가 아프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외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하시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런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찬양하시면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기고 여러분 꿰매고 여러분 치료하고 여러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힘차게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찬양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오늘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후련하시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도 사라진 것이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다 날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만들어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출애굽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출애굽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하고 있는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오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원인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요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부름받은 너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드리시라고요. 올바로 예배드리시라고요. 이것이 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배에 생명 걸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왕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자였던 말라기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좀 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네가 좀 잘 이야기하여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좀 저 성전문 좀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저 문을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장 3절 말씀해 보면은요 더 심한 얘기를 하셔요. 말라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말해 절기는 구약의 것이고 절기는 옛날의 율법적인 것인데 왜 교회에서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믿음대로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날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그냥 오지 아니하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지금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어떤 분이 그러대, 아이고 용 되려고 하다가 똥 됐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 참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됐네, 이런 얘기잖아요. 창피당했네,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희생의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그냥 발라버리겠다. 하나님이 이건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3장 말씀 집에 가서 잘 읽어보셔요. 왜 하나님이 똥을 갖다 발라버린다고 하는지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뭔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만 듣고서 그냥 휙 넘어가시면 안 되고, 말라기서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라고, 집에 가서 왜 하나님이 똥을 처벌하겠다고 하시는지. 예? 3장에 나와요. 3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3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게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뭔가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뭔가 말이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잘못된 길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고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고 계시느냐?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